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 우주의 시간, 그리고 그 광대한 시간 속에서 신들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에 대해서요. 준비되셨나요? 먼저 숫자 하나를 떠올려 볼까요? 138억 년. 이게 우리 우주의 나이예요. 138억이라는 숫자 상상이 되시나요? 이 숫자 앞에서 인간은 얼마나 작은 존재일까요? 우리 인류의 역사는 고작 20만 년이에요. 우주의 역사에 비하면은 정말 찰나의 순간이죠. 그런데 여기서 신화가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메시지가 드러나요. 바로 겸손함이에요. 모든 문화권의 창조 신화를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인간은 나중에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 그리스 신화에서 티탄들이 먼저 있었고 신들이 그 다음이었으며 인간은 맨 마지막이었죠. 성경에서도 인간은 창조의 마지막 날에 만들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고대인들은 과학적 지식이 없었지만 직관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요. 밤하늘의 별을 보며 그들은 느꼈을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거대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요. 인류 역사는 우주의 역사에 비하면 매우 짧습니다. 예를 들어 공룡은 1억 6회 500만 년 동안 지구를 지배했는데 이는 인간의 역사보다 27배나 더 긴 시간이에요. 공룡들은 1억 6천 5백만 년 동안 번성했어요. 그런데 우리 인류는 고작 20만 년이죠.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형태는 바뀌지만 무언가는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의 크로노스는 시간의 신이에요. 그는 자신의 아이들을 삼켰죠. 왜냐하면 자신이 아이에게 폐위될 거라는 예언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즈스에게 폐위되었지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크로노스가 사라졌나요? 아니에요. 그는 다른 모습으로 남았어요. 즈스 안에,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신들 안에요. 왕좌는 바뀌었지만 신성함은 이어졌죠. 이게 바로 신화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비밀이에요. 끝처럼 보이는 순간도 사실은 변신일 뿐이라는 것. 공룡이 사라졌지만 생명은 계속되었어요. 새로운 형태로요. 제국이 무너졌지만 그들의 지혜는 책 속에 남아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별이 폭발해도 그 먼지가 모여 새로운 별이 되고 그 별 주위에서 생명이 탄생하죠. 이름은 바뀌어도 본질은 흐르는 거예요. 이 신화가 상징하는 건 뭘까요? 시간은 모든 것을 삼킨다는 거예요. 공룡도 제국도 심지어 신들마저도요. 우리 인류도 예외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비관적인 메시지는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라는 메시지죠.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는 적어도 20만 년 전에 진화했으며 5만 년 전 인지혁명을 통해 정신의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 인지 혁명이 뭐였을까요? 바로 신화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의 탄생이었어요. 5만 년 전 우리 조상들의 뇌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갑자기 그들은 상상할 수 있게 되었죠.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상상하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함께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신들의 탄생이에요. 신들은 외부에서 온 게 아니에요. 우리 내면에서 탄생한 거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소망하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신으로 만들어냈어요. 번개는 즈스가 되었고 바다는 포세이돈이 되었고 사랑은 아프로디테가 되었죠. 인류의 지구 지배는 약 12,000년 전 신전 건설과 농경 시작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인류 최초의 대형 건축물은 주거지가 아니었어요. 신전이었죠. 터키의 göbekl리 테페가 그 증거예요. 왜 배고픈 수렵채집인들이 신전부터 지었을까요? 그들에게 신들은 실제했기 때문이에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은 신들에 대한 믿음이 그들을 하나로 묶어줬기 때문이에요. 신화는 사회의 접착제였던 거죠. 20세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두 전쟁과 냉전이 있었던 시기로 인류가 핵무기로 하여금 스스로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우주 경쟁을 통해 최초로 지구를 벗어났으며 인터넷의 개발로 우리 사회가 크게 변화했습니다. 20세기는 정말 역설적이에요. 가장 파괴적이면서도 가장 창조적인 시대였죠. 그리고 이건 신화에서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창조와 파괴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 힌두 신화의 시바는 파괴의 신이면서 동시에 창조의 신이에요. 파괴 없이는 새로운 창조가 없다는 거죠. 핵무기는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힘을 줬지만 동시에 우주로 나갈 수 있는 로켓 기술도 줬어요. 같은 기술이었죠. 오펜하이머가 첫 핵실험을 목격하고 바가바드 기타를 인용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나는 죽음이요 세계의 파괴자가 되었도다. 그는 알았던 거예요. 자신이 현대판 프로메테우스가 되었다는 것을요. 금단의 불을 인간에게 가져다 준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우주로 나갔어요.
1969년은 닐 암스트롱이 달에 첫 발을 디뎠을 때 그건 단순한 과학적 성취가 아니었어요. 신화적 순간이었죠. 수천 년 동안 인류가 바라보고 신화를 만들었던 그 달에 드디어 도달한 거예요. 생명 자체는 약 41억 년 전에 탄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최소 35억 년 동안은 단세포 생명체로만 존재했습니다. 35억 년이에요. 예. 그 긴 시간 동안 생명은 단세포로만 존재했어요. 복잡한 생명체가 나타난 건 고작 6억 년 전이죠.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인내예요. 모든 창조 신화에는 기다림이 있어요. 성경의 7일도 상징적인 시간이죠. 그리스 신화에서도 카오스에서 질서가 생기기까지 여러 세대가 걸렸어요. 태양계는 45억 년 전 지구 탄생 이후 주기적인 운석 폭격으로 인해 거대한 바다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지구는 처음엔 지옥 같았어요. 용암이 끓어오르고 운석이 계속 떨어졌죠. 하지만 그 파괴 속에서 생명이 탄생할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북유럽 신화의 라그나로크를 아시나요? 세계의 종말이에요. 신들마저 죽는 최후의 전쟁이죠. 하지만 신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라그나로크 이후 새로운 세계가 탄생해요. 더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계가요. 이게 신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종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 파괴 속에서도 희망을 찾으라는 거죠. 약 10억 년 뒤 태양계는 생명체가 살 수 없게 뜨거워지고 40억 년 후에는 태양이 죽으며 태양계의 종언을 고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주는 모든 별이 소멸하고 블랙홀마저 증발하는 열 죽음 단계에 도달하여 영원히 어두워지게 됩니다. 이 예언을 들으면은 절망스러울 수도 있어요. 결국 모든 게 끝난다니까요. 하지만 신화는 다른 관점을 제시해요. 이집트 신화의 태양신라는 매일 밤 죽었다가 아침에 다시 태어나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라는 거죠. 심리학자 어니스트 베커는 죽음의 부정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있는 유일한 동물이고 그래서 신화와 종교를 만들었다고요. 신화는 우리의 불멸에 대한 갈망을 반영하는 거예요. 하지만 신화는 동시에 다른 것도 가르쳐요. 바로 수용이에요. 그리스 신화의 시시포스는 바위를 언덕 위로 굴려 올려야 하는 형벌을 받았어요. 정상에 도달하면은 바위는 다시 굴러떨어지죠. 영원히 반복되는 무의미한 노동이에요. 철학자 알베르 카뮈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시시포스가 행복하다고 상상해야 한다고요. 왜냐하면 그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무의미함 속에서도 의미를 찾았기 때문이죠. 우주가 결국 열죽음을 맞이한다 해도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살아있어요. 사랑하고 창조하고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죠. 138억 년의 우주 역사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 건데요. 신들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궁극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시간의 방대함 앞에서 겸손하되 우리 존재의 짧음을 비관하지 말라는 것. 오히려 그 짧음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별들은 수십억 년을 살지만 의식이 없어요. 공룡은 1억 500만 년을 살았지만 자신의 존재를 성찰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주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눈이에요. 천문학자 칼 세이건의 말처럼요. 인지혁명 이후 5만 년 우리는 신화를 만들었어요. 신들을 상상했고 의미를 창조했죠. 그 신들은 우리에게 용기를, 사랑을, 지혜를, 겸손을 가르쳤어요. 과학이 발전해 우주의 나이를 알게 되고 열죽음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지만 신화의 가르침은 여전히 유효해요. 여러분, 우리는 138억 년 우주 역사의 마지막 장에 살고 있어요. 지구가 생긴 지 45억 년, 생명이 탄생한 지 41억 년, 인류가 등장한 지 20만 년. 이 모든 시간이 지금 이 순간으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앞으로 태양은 40억 년 후에 죽겠지만 그 전에 우리는 별들 사이로 나아갈 수도 있어요. 새로운 신화를 만들고 새로운 세계를 탐험할 수 있죠. 아니면 우리가 만든 AI가 우리의 이야기를 이어받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쓰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의미를 창조하고 있는가. 신들이 우리에게 준 선물은 불멸이 아니에요. 의미를 만드는 능력이에요. 여러분도 이 위대한 우주 드라마의 주인공이에요. 138억 년의 역사가 여러분을 만들어냈고 여러분은 그 역사의 일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간의 방대함 앞에서 겸손하되 우리 존재의 아름다움을 잊지 마세요.